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5절까지 읽었지만 7장 전체를 내용으로 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백두산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셨어요.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나서 어머니에게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호랑이 기운을 느낄 수 없게 됐지만 예전에 어머니는 참 엄하셨습니다. 당시에 제가 좋아했던 장난감 하나 있었는데요. 손오공 여의봉이라고 중간에 버튼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튼 하나를 누르면 그 봉이 착 하면서 길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버튼을 딱 누르면 그 봉 끝에 있던 어떤 장치가 있었는데 그게 쫙 펴지기도 하면서 제가 참 좋아했던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의봉이 박살이 났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어머니가 저를 혼내시면서 아마도 뭐 가까이 있는 거 손에 잡으셨던 것 같은데 그 여의봉이 손에 잡혀가지고 아들은 차마 때리지는 못하고 그걸로 너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뭐 이렇게 하시면서 바닥을 치시다가 그 플라스틱 봉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 봉이 그냥 이렇게 부러져 버린 거죠. 지금이야 자식을 엄하게 대했던 어머니의 마음 느낄 수도 있겠고 또 이해도 되지만 당시에는 그저 무서운 어머니와 부러진 그 여의봉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좀 부러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심정으로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슷한 감정을 오늘 본문을 보고 있는 우리도 느낄 수 있겠다 싶어요. 왜 어머니가 나를 혼내고 계시는지 어머니의 마음과 뜻은 살피지는 못한 채 그저 매를 들고 계시던 어머니와 부러진 장난감을 보면서 서럽게 울었던 어린 시절의 저처럼 홍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저 무섭고 두렵고 또 서러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창세기를 여기까지 살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인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한 분이심과 동시에 은혜롭고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이 인간의 기대나 바람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램프의 지니 같은 신을 선호합니다. 관계의 주도권을 언제나 내가 딱 쥐고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필요한 것을 알려주면 신은 그것을 듣고 흔쾌히 이루어 주는 거죠. 이것 말고도 램프의 지니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또 있는데 뭐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내가 불러내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나타나서 나를 귀찮게 한다거나 뭐 지니는 명령을 듣지 나에게 명령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런데 램프의 지니와 같은 존재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바로 바알 같은 우상이죠. 이런 우상들은 인간이 세워놓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 달래주기만 하면 화를 내지도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램프의 진이 우상과는
구별되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고 우리를 보시면서 좋아하십니다. 내가 참 잘 만들었지? 이 정도면 그럴듯한데? 그래서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손주를 보면서 좋다 하신 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보시고 좋아하세요. 다른 이방 신화에서 인간은 신이 귀찮은 일을 대신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존재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시면서 복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존재로 독특하게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모습 보였습니까? 어떤 일 했습니까? 나를 이렇게나 영광스럽고 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니, 또 그렇게 나를 대해주신다니 너무 감사하구나, 너무 복되구나, 너무 영광스럽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지 않고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죠. 말하자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실패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잘 대해주셨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딱 만들어 놨는데, 그런 존재가 실패하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참지 않죠.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리죠.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인간의 자리를 다른 피조물로 대체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죠?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원한다면 땅도 흔들고 땅도 가르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실패한 존재, 반역한 존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또 노아처럼 은혜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램프의 진이처럼 내 기대와 바램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의심하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저와 여러분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목사로서 그리고 또 성도로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또 성도로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선하심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바라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바라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1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다뤘던 본문인데요, 하나님이 무법천지로 변해버린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말로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한 권능을 강조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됐어요. 그런데 노아를 향해서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이름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심판의 하나님,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더불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선대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떤 말씀 주시고 계십니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이 명령 다음에 곧바로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하는 설명이 따라 붙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노아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주에 태워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입혀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하신 것은 너는 내가 보기에 그럴듯하고 앞으로도 쓸모가 있어 보이니까, 그리고 또 그 쓸모를 네가 지금까지 증명해 보였기 때문에 너는 방주에 들여보내줄게 하신 것이 아니고, 너는 내가 마련한 구원의 길 안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은혜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아량과 어떤 세상의 기준과 그런 것들을 한참이나 벗어나서 이해할 수 없는 이처럼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이 노아를 향해서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셨는데,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하나님은 노아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좋아하시고 또 칭찬하셨을까요? 먼저 여러분, 6장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라는 명령을 주시고 나서 오늘 본문 1절에 다시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까지 세월이 얼마나 흐른 겁니까? 노아가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있었으니까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00년. 그죠?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라 하시는 이 명령은 지금 거의 100년 만에 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100년 동안 노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열심히 방주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를 살펴보면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선 방주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본문 말고 이 테바가 사용된 본문이 딱 한 곳 더 있어요. 출애굽기 2장 보면 아기 모세를 담아두었던 갈대 상자 아시죠? 그죠? 그 갈대 상자가 바로 테바입니다. 단어만 같은 게 아니고요, 이 두 테바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통의 배라면 당연히 있어야 될 닻이나 돛, 그리고 노와 키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배가 아닙니다. 이게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테바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두 테바는 모두 역청을 안팎으로 칠했습니다. 여기에는 방수라는 실질적인 목적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영적인 교훈도 함께 있습니다. 테바의 크기나 규모와 관계없이 역청을 바르지 않으면 그 방주와 상자 안에 있는 생명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교회의 생명과 우리의 소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노아가 만든 방주의 규모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의 규모를 지금 단위로 환산시켜 보면 길이는 135m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한 30% 더 긴 겁니다. 그리고 폭은 22m, 높이는 13m, 총 적재량이 43,000톤 정도 되는 배입니다. 이 배가 43,000톤 정도 되는 배다, 실질적으로 잘 안 와닿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63빌딩 안에 사람과 화물을 가득 채운 것보다 더 큰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방주에 뭐가 없다고요? 닻이나 돛도 없고
또 키나 노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대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모양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짓고 있던 방주를 보면서 처음에는 규모에 신기해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완성된 방주를 보면서는 또 얼마나 말이 많았을까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자기 생각대로 또는 자기 솜씨를 뽐내기 위해서 보기에 좋은 것들을 그 방주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노아 역시도 사람인지라 다른 사람들이 그 방주를 보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면, 또 그런 말 들을 때면 아마 고민하고 흔들렸을 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받지는 않았는가?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하면서 고민하고 흔들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받은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노아가 지금 근 100년 정도 되는 그때를 이 받은 말씀으로 버티거든요. 여러분,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른 말씀 말고요. 여러분이 성경 보다가 이 말씀은 참 좋다, 이렇게 위로가 된다. 여러분, 그 말씀 말고 말씀이 찾아와서 여러분을 붙든 말씀, 말씀이 우리에게 달려 들어와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말씀, 여러분을 붙들고 만들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은 누구 말을 듣고 또 무슨 말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대가, 그리고 또 교회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처럼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성경 구절을 언급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지만 그가 그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도깨비 방망이나 아니면 주문처럼 또는 명분을 만들고 또는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몰아붙이기 위해서 말씀을 그 돌멩이처럼 사용하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서 보신 의로움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서 보신 의로움은 순종으로 드러난 믿음이었어요. 순종으로 드러난 믿음. 순종으로 드러난 믿음. 이 말을 여러분 한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까? 순종으로 드러난 믿음. 한 단어로 딱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힌트 하나 드릴까요? 성령의 열매 중에 있어요. 순종으로 드러난 믿음, 무엇일까요? 저는 충성이라고 생각해요. 충성. 노아가 방주를 짓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정확한 기간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하시기 전에 방주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노아가 해야 했던 일은 방주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고요. 함께 방주에 들어갈 가족들, 그리고 또 동물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먹을 양식을 방주보다 앞서서 준비해 둔다거나 아니면 방주를 지으면서 동시에 그 양식을 준비할 수는 없었겠죠. 그죠?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완성하고 나서도 꽤 오랜 시간 양식을 준비하는 일을 해야만 됐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노아는 방주가 완성된 후에도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이 있기 전까지 이미 받은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묵묵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만하면 충분하지, 이만하면 됐다 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마치 다른 명령을 받기 전까지 그것을 지키고 있는 군인처럼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구하시는 충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지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구하고 계십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해요. 부족하다는 말로도 표현되지 않을 정도로 부족합니다. 제가 목회를 감당하면서 제일 힘들고 마음 아픈 순간이 언제냐면 사람들이 떠나갈 때입니다. 거의 대부분 제 약점이나 부족함이 이유가 되어서 사람들이 떠나가는데요. 그때마다 제 무능력함과 또 제 부족함에 제 스스로가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분명 허물은 저에게 있지만 저 역시 죄인이라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또 떠올리면 미안함과 동시에 원망과 미움이 찾아옵니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알아봤어. 한쪽 발은 여기에 두고 다른 발은 한쪽 발은 또 다른 곳에 두고 있는 것 같더니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치 그 전기에 감전되는 것 같았습니다. 크게 한 대에 맞는 것 같았어요.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막 너무 힘들고 아파가지고 그렇게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끝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는 다르나? 니는 내 앞에서 다르나? 솔직히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어떻게 이런지 모르겠어요. 계속 오르막길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이 버겁고 매번이 어렵습니다. 매번이 고비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고비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어요. 막 너무 힘들어. 막 너무 버거워. 너무 부족해. 버거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답을 다 알잖아요. 여러분 답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서 구해야지. 그죠? 엎드려서 기도해야지.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막 버거울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기도는 왜 안 했겠습니까? 기도도 했어요. 근데 또 마음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는 기도했는데 또 낮에는 뭐 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막 은혜와 지혜를 구하기는커녕 환경 공무관 시험은 어떻게 보는 거야? 내가 취직할 회사가 있을까? 하면서 막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충성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있었던 거예요? 늘 한 발 빼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인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제 그만둘까 저제 그만둘까 하면서 한 발 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시다가 한 말씀 하신 거죠. 니는 다르나?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부족하고 무익하기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이 맡겨주신다면, 하나님이 이제 그만 하실 때까지, 내가 그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그만 하실 때까지 맡겨주신 그 자리, 보내주신 그 자리, 거기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만 은혜 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믿음은 방주를 짓는 것처럼 엄청난 일을 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살아내는 충성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늘 한쪽 발 다른 데 빼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교훈은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영원히 보고 계시지만은 않습니다. 방주가 준비되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을 그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고 또 짐승들을 태우고 나서 문을 닫으셨어요.
노아가 문을 닫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문을 닫으시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7일의 말미를 줘요. 7일. 이제 7일 후면 비가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7일의 말미를 줍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요, 이 시대가요, 이 7일에 해당되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아 때보다 더 사람과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 지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의 문을 열어두고 들어오라, 들어가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노아가 가족들을 데리고 그 방주에 들어가가지고 안전벨트 메고 앉아가지고 비는 언제 온대? 비 와 안 오노?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고 비만 기다린 게 아니고 7일 동안 부지런히 방주 여기저기를 살펴보면서 혹시나 역청이 벗겨진 곳은 없을까 돌아보면서 역청을 다시 칠해두고 또 그 짐승들 돌아봤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원의 방주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7일이 지나고 드디어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하루 이틀만 몇 시간만 집중호우가 내려도 어떻습니까? 도시라도, 아무리 도시라도 잠기잖아요. 그죠? 침수되잖아요. 그런데 무려 비가 40주야를 내렸습니다. 비만 내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누어 놓으셨던 깊은 샘이 터지면서 방주가 나중에는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눈치가 빠른 사람은 심상찮은 비를 보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높은 산을 향해 달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세상의 산이 다 잠겨버려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사람의 노력과 지혜와 방편은 무용지물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심판의 물이 차오르면 차오를수록 이 방주는 어떻습니까? 더 높이 떠오르죠. 그죠?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구하고 사모해야 할 것도 분명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바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홍수 7일 전과 같은 이 시대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들어오라, 들어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홍수가 시작됐을 때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 다 후회했겠죠. 그죠? 다 후회했을 텐데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많이 후회했을까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많이 후회했겠습니까? 방주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겠죠. 그죠? 호기심에, 또 때로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여기에 뭐 좋은 거 있나 싶어가지고, 그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던 그때이기 때문에, 그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나를 만족시킬 만한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들어왔다가 쭉 살펴보다가 여기에 뭐 없네 하면서 나갔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좋은 것을 취하며 사는 삶으로 돌아갔던 그 사람, 큰 후회 가운데 최후를 맞았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나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안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너무 버거워서 입에 단내가 나지만 그 말씀에 이끌려서 여러분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충성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불교와 다른 이방 종교와 뭐가 다릅니까? 충성이 있습니까? 순종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부르고 계신 지금 노아처럼 끝까지 받은 말씀에 믿음으로 충성하는 우리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은혜의 초대와 생명의 향기가
퍼져나가기를 기대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2절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 내 삶의 이유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방주를 지으라 하신 그 말씀, 그 한 말씀 붙들고 100년 버텼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 이렇게나 풍성하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방주를 짓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방주 밖에 있습니까? 그 방주 짓는 자리에 매주 그냥 드나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끝까지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게 하옵소서. 비가 오기 전에 노아가 방주 안에 안전벨트 매고 비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끝까지 방주 안팎을 돌아봤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 돌아보며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처럼 의로운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선하심에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램프의 진이와 같지 않아서, 램프의 진이처럼 그렇게 들어주지 않아서, 내가 원할 때는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것 같아서 늘 우리를 보시면서 거룩하라고만 하시고 잘 믿고 순종하라라고만 하시고 사랑하라라고만 하셔서 하나님 많이 섭섭하고 많이 서운하고 하나님 원망스러웠는데,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선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으니 그 말씀에 붙들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붙들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들과 시선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그 말씀에 붙들려 100년을 살았고 100년을 충성했던 것처럼, 끝까지 충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그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오늘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그 은혜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향하여 선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로우십니다. 노래하며 예배하며 자랑하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향기가,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고 충고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 구원받은 일이 노아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하심임을 확인합니다. 노아에게 자랑할 것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자랑할 것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선하심,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사사시대와 같은 지금 말씀에 붙들려 충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